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엄써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봄이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실 뭐 봄이라고 하는데 봄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말씀들이 많죠. 억지로 짜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보기 원합니다. 예전에 한참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글로 배웠어요 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실전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론으로만 배워서 적용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리를 레시피만 보고 하는 경우, 또 연애같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책만 보고 이제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경험치가 중요한 일에 이론을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마스터라고 불리는 이제 전문가들이 한 가지 일에 전문이 되려면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론과 경험을 모두 익혔을 때 그 시간이 10년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마스터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론과 경험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들을 습득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시켜서 몸으로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삶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아주 좋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신앙이 뭐예요? 균형 잡힌 신앙인데, 이론적인 것이랑 경험적인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는 경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경험하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은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을 적용시킨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호세아 6장은요 매우 유명한 이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 본문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할 때, 강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요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도 호세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는 게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좀 특징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나서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험난했어요. 자, 호세아 선지자의 부르심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였느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사실 어떤 사람이 음란한 배우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물론 이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인데,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누구였냐? 바로 이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호세아는 직접 그 삶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깨닫게 된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뭘 선포하느냐? 회개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회개하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죠.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안에는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야 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돌아갔다가는 또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만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지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와, 그냥 돌아가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완벽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관계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구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분,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즉 그의 앞에서 살 수 있는, 살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시네. 때리고 고쳐주시고 때리고 고쳐주시는 분이네. 병 주고 약 주네. 하나님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패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듣기 위해서 내렸던 징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치셨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찢으셨고 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만 그 찢으셨던 상처, 그 치셨던 상처가, 아픔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 징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서 호세아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호세아는 사실상 이 호세아의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해요.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반복합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 2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신약 성경이나 이런 부분들,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이 2번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 강조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2번 강조하는 것은 엄청난 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의 앞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야 한다? 아니요. 두 번이나 말할 정도면 아주 잘 알아야 되고요. 많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까? 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어느 정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가수 야다가 있어요. 이 뜻이에요. 진짜로 이 단어를 씁니다. 아가 아니라 있는 거 얘기하는데 뭘 아야,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 나무 위키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가수 야다도 이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야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엄청난 뜻이 있는데 그 가수 야다는 노래한다라는 야다를 뜻하는 것이고, 이 보통 야다의 원래 자주 쓰는 의미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 940번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됐어요. 이 야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본문이 어디냐?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이 4장 1절에서 동침하매라고 사용된 단어가 야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은 4장 1절 각주가 달려 있어요. 알게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침하매가 알게 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 구절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4장 1절을 딱 생각하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냥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게 된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동침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부부 생활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은 안 해봤어도 연애는 해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못소린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연애 해본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해본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자만추 스타일이든지 입만추든지 간에 상대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죠. 정보 없이 만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SNS를 몰래 염탐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정보만 가지고 들이댄다고 그 사람과 잘 맞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뭐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정보로는 그 사람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서로 조심스럽고 하다 보니까 그 긴장감 가운데서 뭔가 순수한 사랑이 느껴지지만 서로 많이 사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되는 게 생겨요. 그리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싸우게 됩니다. 싸우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장기연애라고 하는 콘텐츠가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 장기연애라는 콘텐츠를 보시면 하도 오래 사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알고 있어요. 서로 다 알아요. 어떨 때 뭐 해야 되고 어떨 때 티슈를 꺼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사귄 커플들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애도 이런데 하물며 결혼은 어떻겠어요? 매일 같이 살고 매일 같이 자고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는데 어떨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매일 있는데도 알다가도 모를 게 배우자입니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경우가 더 많아요. 알면 할수록 진짜 힘든 게 같이 사는 배우자 아는 겁니다. 매일 얼굴 맞대고 사는데도 잘 모르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지금 결혼할 상대가 있는 분들, 또 교제하는 상대가 있는 분들, 상대방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많이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심하게 올인하지 마세요. 인간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혼 생활은 불가능해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반드시 사랑이 뒤따라야 되고 그 사랑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 바탕이 돼서 서로를 경험으로 알아가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야다라는 단어가 이를 뜻해요. 아담과 하와도 결혼 생활하면서 무지하게 싸웠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굳이 아담과 하와 결혼 생활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아담 몇 살까지 살았다고 돼요? 930살까지 살았대요. 930년까지 살면서 얼마나 싸웠을까요?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엄청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자식 낳고 기르고 하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서로 친하게 잘 지냈을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서로 몰라요. 엄청나게 싸웠을 겁니다. 평생 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평생을 같이 살던 할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광경이 연출돼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야? 당신이 좋아하는 그 장미꽃, 내가 그거 얼마나 된다고 많이 사주지도 못하고 한이 됩니다.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장미꽃 좋아하는 년은 또 누구요? 확 뒤져버려. 네. 야다의 뜻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이 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바로 경험으로서 관계적으로서 알아가는 삶이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잘 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맺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간의 관계는 참 좋은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다. 무턱대고 경험으로만 아는 신앙도 반쪽짜리 신앙이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 성경도 열심히 보고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도 적용시켜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제사와 번제 드리는 것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예배, 그것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죠. 예배에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사라지는 삶,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진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여기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보러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의 최종 모습은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경험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걸 알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 소망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삶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꾸준하게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날 그 처소를 만드셨어요. 우리 함께 두 가지 본문을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단순히 우리는 예배의 처소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모이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공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그 관계를 맺으셨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즉 영원한 삶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과정을 생략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소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 관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고정하고 야,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성품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힘든 세상을, 이 어려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사는 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영생의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생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영생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요, 세상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교만한 것들, 돈을 사랑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한 것들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꼭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엄마가 준 돈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줘봐 해도 놓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도 영생이라는 것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유혹을 하더라도 어떠한 것들이 나의 삶을 막더라도 나는 이 영생의 삶을 놓지 않기 위해서 꼭 내 손 속에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누리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세워가야 되고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알아가기를 소망하시고 힘쓰십시오.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가운데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